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 밑에 두블린인가요? 그쪽에는 한 번 와봤는데 오클랜드 쪽으로는 처음 왔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귀한 교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뒤에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부르시는지 제가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더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당신 옆에 계셔서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행복하고 없어야 힘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기는 서로가 옆에 계셔서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LA 은혜 한인교회 선교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60개국에 32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면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나라를 다니고 또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한국 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더 은혜가 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나는 선교사는 아니구나, 나는 목회자구나, 뭐 이런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이 모압으로 이민을 가는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이민을 간 이유가 뭐죠?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민을 갑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잘 살아보겠다고 간 그곳에서 남편 죽고 아들 둘 다 죽고 과부 셋이 남아요. 인생이 참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이 오히려 더 엉망이 되고 다 끝나는 것 같은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룻기의 결과를 알지요? 다 아시죠? 네, 4장밖에 안 되는데 다 읽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 이게 저부터도 지금 성경책을 안 갖고 왔지만 요즘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가지고 다녀도 이게 참 열어보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요즘 지퍼까지 달려가지고 닫으면 열자가 없대. 이게 닫으면 열자가 없대. 그래서 성경을 여는 게 참 어려워갖고 어떤 분은 스파냐서를 좀 피시죠 그랬더니 안 떨어지더래요. 하도 책을 안 열어봐서. 여러분, 이 룻기는 참 많이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는 성경인데 사실 설교에 많이 놓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린 다 알아요. 이 나오미와 룻이 인생 역전을 이루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잖아요. 저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민자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좀 보기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국에 온 이유는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는 확신 가운데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뭐 사역을 하면서 보면 이민 오신 우리 한인 분들이 참 사연이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참 많은 사연이 있고 뒷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무슨 미니 시리즈 16부작 같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쉽게 안정이 되고 자리 잡은 분은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부모님들이 안정이 돼서 부모님 돈 갖고 이민 오는 젊은 세대들은 또 우리 1세대 이민 오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뭐 이미 저희 또래가 된 우리 이민 1세대 자녀들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진짜 부모님 이민 오셔서 애들 집에 두고 문 잠가 놓고 나갔다가 들어오셔서 정말 그렇게 수고롭게 살았던 이야기들도 듣고 많은 사업이 망해서 뱅크럽시를 하고 뭐 돈을 은행을 열 수가 없으니까 냉장고에 캐시를 넣어놓고 살았다는 얘기도 듣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같은 삶이 우리 이민자의 삶이 아닐까. 그런데 이들이 실패와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끝났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룻기서의 말씀 1장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리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역전 인생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살필 겁니다. 저는 세 가지가 아닌 두 가지만. 두 가지라도 길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이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 참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더라고요. 첫 번째, 이 실패를 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어떤 건 완전히 180도 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을 못 바꿔서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기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텍사스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유학생 교회 사역을 했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김 박사 그럼 한 10대 명이 돌아봐요. 그래서 세계에서 하여튼 가방끈 제일 긴 교회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만큼. 근데 이제 교수로 가는 분도 있고 또 뭐 연구원으로 가는 분도 있고 뭐 직장으로 가는 분도 있고 한데요. 이제 한 분이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한국의 삼성에 이제 부장으로 들어가기로 돼서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자고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나서 저희 가족하고 식사를 하기를 하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분이. 근데 이 아들이 지혜로워서 어른들이 만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책을 넣든 게임기를 넣든 백팩을 하나씩 딱 가지고서 와서 2-3시간은 버틸 준비를 하고 와요. 참 지혜로운 아들이에요. 근데 한국 간다고 짐을 다 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2시간짜리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엄마 하면서 거의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을 하고 이제 엄마를 보는 거죠. 이제 빨리 가자 이거지. 그때 엄마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더니 고무줄, 그 파 묶는 고무줄 있죠? 파 몇 단 묶는 파란 고무줄. 그게 이게 하나가 있어. 야, 이거 갖고 놀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별도 만들고 엄마 막 이러고 쏠려고도 그러고 막 장난을 하면서 딱 보니까 한 30분은 놀겠더라고. 그런데 한 5분 정도 지나가고 갑자기 엄마 그러는데 세상이 무너진 표정으로 엄마에게 끊어진 고무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야 이제 그냥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엄마가 딱 고무줄 줘봐 그러더니 이렇게 묶어요. 딱 묶더니 아들에게 줘. 아들 이건 망가진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뀐 거야. 나 근데 거기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이게 망가진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뀌었다. 이게 고무줄이 끊어져서 쓸모없는 고무줄, 다 망가진 고무줄, 더 이상 활용도가 없는 고무줄. 근데 그걸 묶으니까
다시 쓸 수는 있어요.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양은 매끈하지 않아. 지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아요. 그런데 망가진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뀐 거야 라는 그 말에 그 아이는 그걸 가지고 한 30분을 놀더라고요. 이런 어머니를 뭐라 그러죠? 훌륭한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훌륭한 어머니. 제가 거기서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 말 한마디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인생은 끝난 겁니다. 회복될 수 없이 망가진 인생이에요. 당시에 과부,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늘 살피라고 하는 가장 사회적 약자거든요. 아들도 죽었잖아. 아무 소망이 없는, 다 끝났다, 망가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들은 망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일들이 생겨요. 아, 내 인생 끝났다. 야, 이거 다 끝이구나. 난 도대체 더 이상 길이 안 보인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갖고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내 유일한 소망이었던 아들이, 이 아들이 마약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엄마 입장에서 아들은 인생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나도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없다면 끝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서 본다면 who knows? 누가 알아요? 아니, 이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그가 또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지 누가 아냐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 인생에 개입시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여전히 내 일이 힘들어. 그러다 보면 내 인생에 대한 소망을, 비전을 꿈꾸거나 그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오미와 룻이 망가진 게 아니라 모양이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들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를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집사님,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요? 사업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집사님, 사업이 실패한 거지 집사님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라고. 이 사업의 실패를 내 인생의 실패로 연결하지 마시라고. 청년 하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 나는 내 인생의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간 거죠. 그게 내 인생의 실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실패를 일반화를 시켜서 내 인생 전체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혼한 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그것이 너무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큰 오점이 남은 인생인 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누가 결혼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혼할 거야 그런 사람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 다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어떤 순간 잘못된 결정으로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넌 실패자야라고 정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의 실패를 내 인생 전체의 실패로 이해하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을 참 많이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히려 이 나오미와 룻처럼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두 분이 다 이혼을 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29에 이혼을 했고 한 분은 34세 이혼을 했어.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게 그분들에게 굉장한 아픔이고 상처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주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갖고 이분들이 선교사가 돼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 되고 싶지. 우리도 선교사 20명, 30명 파송하는 교회 되고 싶지. 어떤 교회가 부흥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있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나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럼 그때 우리 교회 이제 끝났나? 그럴 수 있거든요. 이번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 이제 저 목회 그만둬야 되나요? 목사님 저희 교회 이제 문 닫아야 되나요? 선교지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정말로 선교지에서는요, 항생제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죽어나갔으니까. 여러분, 우리처럼 병원을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항생제 하나, 해열제 하나를 못 구해서 죽어나갔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다시 회복이 됐을 때 지금 엄청나게 목회를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이라는 게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때 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이 실패를 했습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이지만 모양이 바뀐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원했던 건 이 모양이 아니야. 매끈하고 보기 좋고 아름다운 건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요, 그게 실패는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 아내가 작년 9월에 천국에를 갔습니다. 48살에. 제가요, 아내가 딱 가니까 처음 드는 생각이, 이거 애들 어떡하지? 제가 53이거든요. 아직도 목회할 날이 많은데 난 이제 어떡하지?
야, 이게 사모가 없으니까 저의 엄청나게 큰 부분을 감당해 주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야, 이제 목회 끝났나?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는 대체 불가인 자리잖아요. 이거 뭐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야, 이거 어떡하지? 제가 큰 딸이 지금 대학교 2학년, 이제 둘째가 이제 12학년이 돼요. 근데 늦둥이 하나가 있어요. 얘가 요번에 이제 7학년이 되는데 11살짜리가 엄마가 없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52인데 엄마가 있어. 근데 얘는 11살인데 엄마가 없다? 나는 그 느낌이 뭔지 모르겠어. 그게 아이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아내가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떠났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헤맸어요. 제가 사람이 멍해지더라고요. 근데 해야 할 일은 있고 그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집회 요청이 있어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데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망가진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뀐 거라고. 아멘. 그래. 내가 원하던 모양은 아니야. 내가 바라던 모양도 아니고 내가 이걸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한 모양인데 이것이 끝은 아니다. 이것이 망가진 것도 아니다. 모양이 바뀐 거다. 그럼 이 모양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기대할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룻의 인생이 바뀌었다면 내 인생도 주 안에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엄마가 없다고 그 아이들의 인생이 불행하냐? 불편한 건 있죠. 엄마가 없으니까 불편한 건 많죠. 불편하다고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VBS가 진행 중인데 우리 세 아이 전부 다 지금 VBS 팀 멤버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니, 다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근데 어디에도 호레비의 하나님은 없더라고. 호레비의 하나님이 없어. 아, 이거 호레비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존재구나. 여러분, 저를 너무 불쌍히 보지 마세요. 아니, 내 성경 좀 억울하더라고. 하나님 너무 서운하네요. 내가 호레비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해주지. 성경 어디에도 호레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없어.
무슨 말이죠? 관점을 바꾸면 당당하게 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실패가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묶여 계시지 마세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도 룻처럼 역전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 교회도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거룩한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망가진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모양으로 내 인생이 지금 굴곡져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끝을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떠났던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신앙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실패를 보는 관점만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관점만 바꾸고 똑같이 살면 아무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점을 바꿨다면 다시 신앙의 본질을 추구해야 돼. 여기 지금 이 나오미, 이 여인의 위대함이 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나오미는 나갈 때 멋지게 나갔거든. 뒤에 보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였다라고 표현이 돼요. 나갈 때 풍족하였는데 돌아올 땐 과부 셋이 돌아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클랜드에서 LA로 떠날 때 멀시디 타고 갔어. 올 때 유홀 질질 끌고 아무것도 없이 왔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오겠어요? 아는 사람들 하나 가득인데 오겠습니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나오미는 지금 그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난 거. 여기 지금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 뜻이거든요. 이름은 멋지게 졌잖아. 응?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특징이 뭐죠?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멜렉도 똑같이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나님 나의 왕이다라고 이름은 줘놓고 지가 왕이야. 베들레헴을 떠날 때 기도했더라 말이 한마디도 없죠. 여호와께 물었더니 없어요. 제사장을 찾아가 예배드렸단 말도 없어요. 그냥 지 멋대로 간 거야. 왜? 자기가 왕이니까. 이름값도 못한 거야. 이름값도.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그게 이름인데. 여러분 이 이름 그래서 참 잘 지어야 되고 이름대로 살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 셋을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이름대로 산다. 그리고 그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싶어서 참 많이 기도했거든요. 좀 엘리멜렉의 부모도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라고 엘리멜렉하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큰애를 가졌을 때 참 어렵게 가졌거든요. 이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름을 못 짓겠더라고.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옆에 있는
우리 백인 친구가 아이를 가졌다니까 축하한다 그러고는 이름은 뭐로 할 거니? 그래서 이거 모르겠다고, 내가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난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름 책을 하나 주는데 이름이 막 5만 개씩 돼요. 난 무슨 미국 이름 그렇게 내가 아는 건 뭐 몇 개 없는데 그렇게 이름이 많나? 그 딸 이름을 막 보는데 아무 감동이 안 와. 그 한 6개월쯤 됐을 때인데 제가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의 기쁨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춤을 췄어요. 얘는 아버지 기쁨이군요. 하나님 기쁨이군요. 그래갖고 이 아이 이름을 기쁨이라고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성이 안 받쳐주네. 안 기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쁨이라고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안 기쁨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기쁠 희자에 영화 영자를 써서 이제 희영이라고 한국 이름을 하고, 영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고 했어요. 이 아비가일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름값을 해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고, 그럼 우린 그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엘리멜렉처럼 내가 왕이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가는 것, 그게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엘리멜렉의 실패의 원인은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되는 시작이 뭐예요? 지금 엘리멜렉, 이 나오미가 다 죽고 나서 룻기 1장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관점을 바꿔. 그래, 나는 망가진 게 아니야. 모양이 바뀐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왕이 돼서 내 신념으로,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내 신념,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그걸 인정하고 그 왕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걸 못해요. 교회를 막 열심히 섬기다가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보잖아요. 막 은혜 받고 처음에 뜨거워지면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막 정말 난 뼈 묻겠다는 분 보면 좀 무서워. 뭐 그냥 새벽부터 나와서 갈비 굽고 갈비뼈만 묻어.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삐져갖고 또 떠나.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이게 그 순간에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이분이 떠났어. 떠나고 보니까 베들레헴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못 와.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가서 명분을 만들어주죠. 명분을. 그러면 내가 안 올라 그랬는데 목사님 때문에 온 거라고. 그래도 오는 게 은혜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참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이 체면이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이 영광스러운 것을 놓치게 한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이 나오미가 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기로 하죠? 6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서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 권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단어예요. 파카드. 이게 뭐냐면 방문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visit, 방문하다로 써 있는 성경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visit, 이게 뭐예요? 우리들 표현으로 신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신방해 주시니까 흉년이 끝나더라는 거지. 베들레헴이 뭡니까? 잘 아시죠? 베이트, 집, 레헴, 빵. 빵집이잖아요, 빵집. 근데 빵집에 빵이 떨어졌다고요. 교회가 빵집이거든요. 근데 교회도 빵이 떨어지는 일이 생겨요.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흉년이 드는 일이 생겨요. 참 잊기 힘든 순간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이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베들레헴의 흉년은 끝납니다. 언제 끝나죠? 하나님 방문하시니까, 신방해 주시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질병이 안 걸리고 사고가 안 생깁니까? 아니요.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망하고, 예수 잘 믿어도 질병에 걸리고, 예수 잘 믿어도 문제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다르다는 거지. 우리 인생의 문제도 영적인 흉년이 들어서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힘들고 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인생의 흉년도 하나님이 한번 신방해 주시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운 교회도 하나님 신방 한번 해주시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르헨티나에 갔는데 우리 현지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몰라. 근데 교회가 안 돼. 30명, 40명.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돼. 근데 팬데믹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져서 이제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선교지로 자기 정글 사역이나 이런 걸 하러 그냥 아마존을 들어가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친구 목사님이 그러지 마라. 너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다. 버텨라. 견뎌라. 그렇게 격려해 가면서 그분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40명 뭐 이렇게 모이던 교회가 제가 갔더니 7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훈남 목사 일로 와봐.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요. 내가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 신방해 주셨네. 하나님 찾아오셨네. 제가 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 제가 거기서 찍어온 영상을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여주고 춤추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랬더니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막
춤추고 난리예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헌금하는 겁니다. 헌금위원들이 앞에 쭉 서 있어요. 그러면 헌금 찬양을 하면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춤추면서 와가지고서 헌금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 어디에서도 그렇게 헌금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 교회가 목사 굶어 죽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도 이해가 안 될 만큼 한순간에 교회가 풍년이 들어도 그렇게 풍년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신방해 주시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면 예배 자리부터 떠나거든. 베들레헴부터 떠나요. 말씀의 떡을 먹는 자리에서부터 떠난다고. 뭐 팬데믹 다 우리 거쳤으니까 그래도 미국은 뭐 정부에서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나마 낫지만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교회를 안 오셔요. 그래서 갔어요. 신방을 갔어. 집사님 왜 안 오십니까? 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대면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근데 손님 하나도 없거든. 여기 있어야 평안하대. 아니 여기 있는 게 더 불편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게 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있대. 내가 보기엔 얼굴에 다크서클 쭉쭉 내려와 있는데. 왜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왔다 가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걸 못 붙든 게 엘리멜렉이에요. 모압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여기 1절에 모압 지방에 갔다 그럴 때 이 지방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field, 들판이거든요. 모압의 들판에 곡식이 있는 걸 보고 간 거예요. 저기 가면 먹을 게 있을 것 같거든. 저길 가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힘들수록 지켜야 하는 건 예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자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지켜주셔서 목사님이 너무 힘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서 보기가 힘들거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배를 드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온 세계를 돌아다녀. 그리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 근데 어떤 목사님인지 기억을 못해. 이 교회 저 교회를 하도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압니까? 목사님, 들을 말씀이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말씀에 빠져 사는데 들을 말씀이 없대. 마치 홍수에 물이 지천인데 마실 물이 없죠. 그와 똑같아요. 지금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왠 줄 압니까? 내 교회에 내 우물을 못 팠는데 무슨 마실 물이 있어요. 이물저물 사 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좋든 싫든 내 교회, 이 교회에서 부어지는 그 생수, 그 떡, 그게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이 찌고 가끔 저와 같은 사람이 와서 외식을 해야 이게 또 새로움이 있는 거지. 늘 사 먹기 시작하면요, 병들고 힘들어요. 지금 이 영적인 흉년이 오는 때거든요. 지금 이 영적인 흉년이 오는 때에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떠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가야지.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신방해 주시거든. 이 베들레헴을 신방만 해주시면 다 끝나거든요. 저는 이번 집회에 하나님이 신방해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잠깐 왔다 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신방해 주시고 그 임재로 함께 해 주시면 이곳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더 그 신앙의 본질,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 더 기도하셔야 돼.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필요 없이 더 전도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룻과 돌아갑니다.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모압 여자예요. 그럼 옷차림부터 같을까 다를까? 다르겠죠. 다른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와. 남편도 없어. 아들도 없어. 과부 둘이 와. 그러니까 베들레헴 여자들이 쑥덕대기 시작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이 나오미냐? 분명히 19절에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야, 저 나오미야? 쑥덕쑥덕대기 시작하죠. 그 소리 듣기 싫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소리 듣기 싫으면요, 절대로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들이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가끔 놀랄 때가 있습니다. 주일도 잘 안 나오는 분이 갑자기 새벽에 나타나. 그럼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도대체 저분은 무슨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까? 나부터 복잡해. 무슨 일일까?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어머, 저 봐봐. 누구 왔어? 누구 왔어? 그래서 못 와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놀래더라도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그냥 모른 척 해주셔야 돼. 갑자기 안 나타나던 분이 3년 만에 교회에 나타났다. 아니, 왜 왔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참 우리는 반갑다고 하는 말이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상처가 되거나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나오미가 가잖아요. 21절에 내가 풍조각하게 나갔더니, 내가 나갈 때는 테슬라 타고 나갔는데 지금 완전히 구루마도 하나 못 끌고 와. 얼마나 지금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인정해버려.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실패했다는 소리, 내가 망했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포장하고 덮고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아닌 척 하거든요. 그럼 나오민 지금 나 벌 받은 거야. 징벌을, 하나님이 나 징벌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나 하나님한테 벌 받아 사업 쫄딱 망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만에 까불다가 자식 망가진 거야. 하나님한테 얻어 맞은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 지금.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실패도 어떤 어려움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
우리는 사실 교활 하거든요. 교활.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막 자신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는 10계명이 아니라 11계명을 지키고 산다는 거 아십니까? 11계명. 10계명은 다 아시죠?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키지 않았으니까 당당한 척 하는 거지. 제가 얼마나 죄인이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내가 형제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죄를 진 거고, 남의 물건을 탐해도 난 도둑질을 한 거고,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건데, 내 그 마음이 없겠냐고요. 다 들키지 않으니까 괜찮은 척 멀쩡한 척이지.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린 뻔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뻔뻔한 거예요. 나오미는 뻔뻔한 게 아니라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나오미처럼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방해주는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한다고 하지만 진짜 의지합니까? 제가 보기엔 말만인 경우 많아요. 말만인 경우가 많다고. 저 부끄럽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니까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만 나오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요, 내가 얼마나 참 한심했던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내가 그냥 3일 밤낮을 울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죽으셨냐고, 그냥 나 지옥 가는 게 맞다고 내가 그러고 울면서 뒹굴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 데리고 가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사역합니까? 이런 자세예요. 왜냐하면 제가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말씀 전하면서 온라인으로 기도를 해도 암병이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냥 별일 다 있었습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진짜예요. 근데 내 아내는 내가 옆에서 붙들고 기도했는데 데려가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손을 얹는 건커녕 온라인으로다가 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데도 날파네. 내 아내는 내가 붙들고 밤새 기도해도 안 나는 건 어떡하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자신 있게 사역을 하냐고. 내 아내도 못 고친 사람이 무슨 누구 보고 병나라고 기도를 하냐고요.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내 민낯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 봐야 내 믿음의 본전이 드러나는구나. 사람들 앞에서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긴 뭘 잘 지내. 얼마나 내가 그런 가식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얘기 안 했어요.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정말 그거 자신 있으세요? 내 하나님에 대한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그 확신은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건요, 지식이 아니거든. 이건 분명한 체험이에요. 나오미가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돌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말 못합니다. 나오면은 이 고난 속에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정말 마지막 비참한 자리까지 가면서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체험적 신앙이에요.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잘 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어. 정말로 제가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무너무 자세히 알게 됐거든요. 제가 트럼프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 그래도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요. 진짜 제가 잘 알거든요. 못 믿으시는데 잘 알아요, 제가. 좋아요, 나빠요? 네? 좋아요, 나빠요? 그거는 좋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제가 뭐라고, 이건 정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트럼프는 나를 몰라요. 제가 설명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가 트럼프를 어떻게 잘 알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가 초등학교 때 음악 선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잘릴 뻔했다가 아버지가 군사학교를 보내고 군사학교에서 엘리트같이 성장을 하고 야구를 너무 잘해서 메이저리그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안 하고 경영학과를 가서 부동산 왕이 되려고 했고, 그래서 25살에 아파트 다망한 아파트를 600만 불에 인수해갖고 5년 만에 1200만 불에 팔았고, 뭐 뉴욕의 코모도 호텔을 개발했고, 다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진짜로 안다는 건 뭐죠? 만나서 알아야지. 그 사람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를 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나도 알고 저도 알고 같이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인격 대 인격으로의 관계가 있어야지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말씀도 똑같아요. 지식으로 저보다 성경 더 많이 아는 분들 많아요. 지식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 난 너 몰라. 트럼프가 나를 모르듯 하나님, 난 너 몰라. 내가 너 만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아는 걸 의미합니다. 지식이 아닌 체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형통이 오고,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고, 때로는 성공이 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초점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 고난을 낭비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찾아갔다. 거기에 흉년을 없애주셨다. 그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린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가는 데는 체면도 필요 없고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요. 그분만 만나는 것을 향한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해. 그래서 한국 교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불 다 끄고 음악 크게 틀어놔야 돼. 그렇죠? 내가 우는지 안 우는지 옆 사람이 못 봐야 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옆 사람이 못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나 그냥 속 시원하게 기도하는,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중부의 어느 도시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집회를 이제 금요일 날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토요 새벽 집회까지 마치고 안수 집사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상담을 좀 하재. 그래갖고 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강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 하고 하십시오. 아니 제가 진짜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곤란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겠다. 하시라고.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CPA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근데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를 나간다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셨는데 그냥 착하고 성실하니까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CPA니까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좀 관리해달라 그래서 한번 자기 잡이 그거니까 그거야 뭐 어렵지 않다고 해주신 거예요. 근데 워낙 성실하고 성품이 좋으니까 안수 집사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근데 그래도 알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여보 안 받으면 안 돼. 근데 무슨 소리냐? 받아야지, 순종하라고. 그리고 순종해서 안수 집사를 받았는데 또 성실하고 너무 성품이 좋으니까 장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민이 되는 거지. 워낙 착한데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장로를 받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진짜 야반도주 할까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예수 믿으면 되잖냐고. 그게 말처럼 쉬워야죠. 제가 지금 10년이 넘도록 이게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무슨 지금 이게 뭐 그렇게 쉬웠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왔겠냐고. 이번에 한번 진짜 하나님 만나보라고. 응? 나 왜 찾아왔냐 그래서 나 왜 찾아왔냐. 답답하니까 왔죠. 그러면 내가 뭘 예수 믿게 해줄 것 같냐고. 그래도 좀 목사님 될 것 같기도 해서 왔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아주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오늘 해보라고. 제가 무릎을 꿇으면 사람이 놀랄 텐데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분이 진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말씀 전하고 기도 받으러 나오라 그랬는데 맨 앞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고 앉는 거예요. 그리고서 기도를 시작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막 이분은 너무 간절해. 너무 간절해. 근데 나도 간절해. 나도 간절해. 야 이거 오늘 이거 안 되면 이분 야반도주 하면 어떡해. 나도 간절해. 나도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딴 사람들 기도해줘야 되잖아. 기도해주고 다시 왔어. 근데 그날 밤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회개의 눈물이 터진 거죠. 저는 처음에 막 우는데 너무 안 돼서 우는 줄 알았어. 자기가 막 이제 어떡합니까? 막 이 심정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가 죄인 된 것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자기를 위함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닌 척, 괜찮은 척 이것만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나 살아야겠습니다. 나 지금 영적으로 바닥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 좀 채워주세요. 그 고백이 살리는 거예요. 오늘 밤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갑돌이 갑순이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혹시 아세요? 제가 여기서 거룩한 단에서 부를 수는 없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래서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뭐 안 그런 척이야. 모르는 척. 서로 좋아하는 표를 내야지.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하는 비법이 뭐냐? 표현해라. 사랑은 표현하는 것에 머문다. 2절.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더래요. 시집 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도 갑돌이 뿐이래요. 그 남편 어떡하라고 그러면?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게 뭐냐고요? 참 3절이 더 대단해.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혹시 여기 첫날 밤에 달 보고 우신 분 안 계시죠? 갑돌이 마음도 갑순이 뿐이래요. 고까지 것 했더래요. 뭐 고까지 것이야 지금.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갑돌이 갑순이가 많습니다.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정직하게 그 앞에 나가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지. 여러분 팬데믹 지나면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바닥입니다. 정말 바닥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경험하실 거예요. 집에서 기도가 잘 돼요? 교회에서 기도가 잘 돼요? 집에서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다 전화기의 노예잖아요. 전화기. 그렇죠? 새벽에 눈 뜨면 주님 찾아요? 전화기 찾아요? 어떤 분이 그래.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안 찾아. 얘 찾아서 얘한테 다 물어보지. 지금 그런 시대가 돼서요. 말씀도 많이 듣고 뭐 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영성이 바닥인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안 돼요. 예배 자리 떠나시면 안 돼. 섬김의 자리 떠나시면 안 돼. 어떻게든 더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거. 더 많이 불러서 식사 대접하시고 더 많이 불러서 섬기시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시면서 그게 흉년을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내가 피곤할수록 더 기도하고 교회 모이는 이유를 더 만드셔야 돼요. 세상은 점점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하고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부분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모여야 하는 이 모임은 더 뜨겁고 더 왕성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방해 주셔서, 저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하나를 살펴주시면 인생의 흉년 끝나는 겁니다. 교회의 흉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의 모습, 모양이 바뀐 거예요. 원하지 않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 찾아오시면 나도 룻처럼 예수의 족보에 드는 영광스러운 인생처럼 내 인생도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보내시고 오늘 룻기 말씀 통하여 우리를 도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귀한 하나님의 종들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모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분 있습니까? 실패가 아니고 끝난 게 아니고 모양이 바뀐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모양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고 역전 인생을 소망하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돌아가기 원합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풍년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뻔뻔함이 아닌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을 때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신방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고 구체적으로 만나 주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